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이 성경은 역사를 이렇게 뒤돌려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몇 살 살았고 누가 몇 살 살았고 누가 몇 살 살았고, 그럼 이게 예를 들면 그 2000년대부터 예수님이 오셨다고 치면 그때부터 쭉 올라가면 이게 언제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4000년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4000년.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신약 시대를 지금 24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약 2000년 이렇게 해갖고 6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구약에 지금 이제 4000년이라 한다면 지금 이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언제쯤 사람이냐라고 할 때 1430년경 사람이에요. 주전 BC 1430년경이니까 지금으로 다시 회귀하면 3500년 전에 살던 사람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인물이 그냥 가상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실제적인 인물에게 누가 등장했냐면 하나님이 등장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어디 계시냐면 영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모인 우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다.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들이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주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딱 규정을 해놨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과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우리나라는 저 꼭대기 함경북도, 그죠? 저 꼭대기 함경북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요, 그죠? 그 다음에 저 밑에 어떻게 해요? 한라산, 제주도까지 그게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저 위에 유프라데스, 저 밑에 광야, 그리고 그 동편으로는 대해, 지중해가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길다랗게 된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지경을 말씀했어요. 이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네가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하나님 약속한 땅을 네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상속재산이라는 뭔 얘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네가 이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도자인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약속을 기억하여 신뢰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약속을 딱 했어요.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던 것을 확인했냐면 확인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지난주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를 다 따라다니면서 그걸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모세와 내가 함께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모세는 세상 떠났지만 모세와 함께했던 그와 같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랐다는 것을 확인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진짜 확인했잖아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봤던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틀에서 네가 과거에 목격했던 얘기를 내가 다시금 한다.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반드시 그거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확실하게 마음에 안정감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는 일은 없다. 두 번째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갖고 넘어왔는데 광야예요. 광야면 내리쬐는 태양 밑에 추운 그 밤에는 그 사람들이 금방 아마 몸이 약해져 가지고요 오래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딱 등장되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이 어떻게 돼? 구름은 흘러가는 거예요. 구름은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구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있을 수 있는 거 이거?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구름 기둥 가만히 있었지 않냐. 그 밑에서 그늘진 곳에서 다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빨리 짐을 싸고 이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너희들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밤이 됐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천막 치고 여기 머물러.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똑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따뜻하게 거기에 이 그늘지고 따뜻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치고 안식하고 편안하게 거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살았냐면 40년을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내렸어요. 만나를 매일 만나를 내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그리고 이 하나님께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이 오는 거예요. 이틀분을 다 걷어들여도 썩지도 않아. 다른 날은 이틀분 가둬놓으면 하루치 말고는 다 썩어서 못 먹어요. 근데 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가져갖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이 여호수아는 목격을 다 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틀에서 모세와 함께 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걸 약속한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버리거나 떠나는 일은 없다. 누가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버리는 일과 떠나는 일은 너에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잘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조금 타락하면 하나님 나가시나요? 그런 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그만큼 약속을 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보세요.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무슨 대단히 커갖고 힘이 센 장수였나요? 모세는 특별히 무슨 그 귀신과 같아가지고 무슨
막 날아다니는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극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되게 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요,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나는데 어마어마한 그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다 봤잖아요, 제가. 자기가 거기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내릴 때 이집트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적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내 삶 속에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한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첫 발걸음이 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7절을 잠깐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한 가지 일을 할 거야. 그게 뭐냐면 요단강을 가르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때 홍수철이라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범람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범람해가지고 이건 뭐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홍해바다를 가른 것 같이 모세를 통해서는 홍해바다를 갈랐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야, 내가 요단강을 가르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지나가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함께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 지나갈 수 있게 하실 때 성경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을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여호수아야 가르쳐 주겠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한 것이 은혜스러운 약속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여기 20절 거기 보면 무엇이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약속하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마태복음 28장은 지금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 맨 마지막 장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딱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갈 텐데 걱정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거기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제일로 마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지금 아무것도 그 사람들은 지금 재산을 팔지도 못하고 뭐 다 놓고 지금 갑자기 몸만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건 돈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탐욕, 너희 마음속에 탐욕 그렇게 갖지 말고 가진 것에 좀 만족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 앞길을 책임져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제일이야. 돈 그거 붙잡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거 너무 마음에 욕심 갖지 말아라. 그거 탐욕 갖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너무 떨지 말고 앞길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 한다는 얘기를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아무것도 없이 떠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제자들에게도 지금 전 모든 민족에 나갈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여야 합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가시면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 꿈을 봤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지금 뭐로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또 뭐냐라고 할 때 여기 6절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가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에도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아주 단단하게 일러주는 말씀인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먼저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고 환경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이렇게 내가 선별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다른 태도가 있어요. 그 무슨 태도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앞길에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금 이제 이 모세가 그에게 준 율법책을 갖고 있었겠죠. 이 율법책을 네가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지킬 것, 안 지킬 것. 내가 이것은 지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이 시대에는, 이 환경에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느 사람이나 어느 환경이나 어느 시대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네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늘상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늘상 읽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그 말씀을, 읽은 말씀을 더 나가서 어떻게요?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속에 그분을 내가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가끔요, 큐티를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큐티를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큐티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원래는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큐티를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기 잡는 법은 안 가르쳐 주고 고기 먹는 그것만 하면은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어느 단계에 가면 이 큐티 올리는 것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가면. 아, 내 스스로 이거 정말 내 스스로 말씀 먹고 책을 갖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뭐 말할 것 없이 좋으시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침마다 큐티가 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말씀이 약해진다면 여기 성경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냐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늘상 읽으라는 거거든요. 읽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데요? 어떤 결과를 낳는데요? 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통한 길을 만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공의 길을 만든대요. 또 어떻게 해요? 형통한 길을 만든대요. 이게 형통이란 말이 두 번이 나오고요. 성공이라는 말이 한 마디가 나와요. 그러면 형통과 성공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사랑하면 이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노력하면 나는 너의 길을 형통한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추구하거나 내가 형통한 길을 추구하지 않아도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럼 보세요. 자, 형통이라는 것 중에 가장 큰 형통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죠. 일생을 여기서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아도 지옥 가면 그분이 인생 잘못 산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형통한 길은 이 성경대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게 되잖아요. 성경대로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믿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안내서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책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나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에게나 성경책이 어느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됐대요. 근데 그분이 서재에 수만 권의 책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 서재를 잘 아는 분이 왔는데 책 좀 갖다 달라고. 책 좀 갖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책을 갖다 달라냐고. 그 서재에 책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책을 갖다 달라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아 책이라고 하면 딱 한 권밖에 없어.
성경책밖에 없는 것이 뭐야? 나이가 그 많은 책이 있어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 성경책을 갖다 줘야지 나한테.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요소가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면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뭐가 무슨 뭐 와야 뭐 복.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 오실 때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가? 어떤 분은요, 신문이 아침에 오면 신문 보기, 되게 성경을 보기 전에 신문을 안 본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만약에 드라마가 좋으시면 아유, 내가 성경 보기 전에는 드라마는 안 본다. 이런 마음도 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축구가 좋아도 내가 축구 경기 보기 전에 내가 성경 보지 않고서는 내가 축구 경기 안 보겠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으셔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그리고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바른 태도를 갖고 너는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네 앞길이 형통하고 성공의 길로 나는 인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여러 번 전쟁을 했어요. 수십 번 전쟁을 했거든요. 한 번 실패를 했어요. 다 승리했어요. 여호수아는 한 번 실패했어요. 그 한 번 실패가 언제냐면 아이성 실패예요. 그럼 아이성 실패는 왜 생겼습니까? 그 사람이 딱 한 번 실패를 했어요. 그럼 지도자이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실패가 아니에요.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어떻게요? 탐욕을 가졌잖아요. 탐욕을 가니까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요. 36명이 죽어요. 왜 그런 실패가 나왔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였거든요. 여호수아가 왜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었는가? 그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항상 승리가 있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여호수아가 패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항상 승리했어요. 전쟁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하면 승리했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약속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이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는 모세에게 명령한 거 네가 받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거꾸로 이제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모세와 함께 했던 거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는 내 명령을 네가 직접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제는 개인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집사님, 우리 교회 귀한 어떤 부형님, 이런 분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나도 그냥 저절로 믿음이 좋을 거라고? 아니, 그렇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이제부터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함께 믿음 생활 잘했죠. 모세 그늘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부터 네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도 잘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모세가 없지 않냐. 네가 잘해야 된다는 게 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이제는 네가 실천해야 된다.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함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눈이 열려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로 여기 이제 우리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자기의 일생의 고백을 하는 거야. 일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일생 동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게 한 것 감사합니다. 나를 어떻게 쓰셨냐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쓰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 내가 약조한 말을 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집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하자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약속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까? 라고 할 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1장 말고 지금 마지막 24장에서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할 때 이제 자기 일생을 마치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준행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여기까지 왔다. 우리도 이제 오늘 마음에서부터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머지 않으실 거예요. 머지 않아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반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점차적으로 미국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 손을 놓으면 이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 오실 때가 훨씬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국제 정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국제 정세가.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돕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도와야 된다는 사람이 지금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대 세력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미국은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이스라엘을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징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운 때에 권면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긴밀하십니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런 관계가 되셔야 우리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함께